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아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오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염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확정하고 확정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입술로만이 아니라 참 마음으로 노래하길 원합니다. 외식함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그 중심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미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의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인들의 마른 물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멍성하니 밝은 밤에 신령이네 성령을 부르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의지하여 주의 만찬을 행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의 구원과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인 이 떡과 주님의 피인 이 잔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성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떡과 잔을 들어 축사하오니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실 때 대중을 대표해서 김은경 성도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울 때도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쁠 때도 기도하는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함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불평하는 삶보다 주신 복을 세워보는 현명한 생각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종교가 뭐죠? 불교겠죠. 예, 뭐니 해도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종교입니다. 영어로는 부다이즘이라고 하죠.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1700년 전 삼국시대 때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지금도 민족의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교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으시면서 석가모니죠, 석가모니. 근데 석가모니의 본명은요,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이것은 그가 속한 종족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호칭인데 그게 바로 석가모니라고 해요. 이 시타르타는요, 샤카라고 하는 종족 출신인데 그들의 언어로 성자, 거룩한 사람, 성인을 가리켜서 성자를 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샤카족에서 태어난 성자라는 의미로 샤카 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우리말로는 석가모니가 되었죠. 그런데 석가모니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호칭은 뭐니 해도 부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산스크리트어로 붓다라고 하는 데서 온 말인데 이 말은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카족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트를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오랜 고행 끝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뭐죠?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은 두 개의 큰 사상으로 압축이 되는데 이 사상이 지난 2500년 동안 불교를 지탱해온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아사상입니다. 무아사상. 없을 무자에 나자, 즉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상이죠. 나라는 존재는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임시로 모여서 이루어진 실체가 없는 존재, 다시 말해서 무아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의 모든 고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적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무아 사상이야말로 불교를 가장 불교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석가모니가 두 번째로 깨닫는 두 번째 사상은 뭘까요? 바로 윤회 사상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어서 흙이 되잖아요. 바로 그 흙 속에서 그 흙을 먹고 풀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풀을 소가 뜯어 먹어요. 소를 다시 사람이 또 먹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생명을 지탱해 주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뭔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레바퀴처럼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교에서 윤회 사상을 제거해 버린다면 불교라는 이 거대한 집은 그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두 교리, 두 사상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지극히 모순적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무아 사상을 100% 인정한다고 칩시다.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생명이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회할 나 또한 존재하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 아닙니까? 반대로 윤회 사상을 100% 수용한다면 인간의 생명이 각각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여담이지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좀 잠깐 동안이지만 좀 방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불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당시에 유명했던 스님 중에 법정 스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에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직접 방문해서 몇몇 스님들을 만나서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기도 하고, 또한 불교를 열심히 믿는 불자들을 만나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불교를 믿는 대다수가 이 두 교리의 모순점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모순점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유를 질문하지 않은 것을 그저 관행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붓다, 부처님이었습니다. 그의 깨달음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그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 불교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깨달았다는 가장 중요한 무아사상 그리고 윤회사상은 이처럼 대립과 모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깨달음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자신이 그 깨달음인 무아사상과 윤회사상을 연결시켜주는 참되고 확실한 고리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속에도 불교를 지탱하는 두 기둥과 같은 그런 사상을, 그런 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40장 6절 하반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무리 아름답고 우아한 인생이라도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죠.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풀처럼 무상하기 짝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인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란 실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인생 역시 그처럼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단정했습니다. 시편 144편 4절 시작.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리이다. 인생이란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말하는 철저한 무아사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실체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면 인생보다 더 헛된 존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을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줍니다. 시편 133편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은 불교처럼 인간이 다른 무언가로, 이를테면 짐승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윤회가 아니라 인간 그대로의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에게 성경에 주어진 이유 역시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방금 언급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서로 대립되는 모순을 발견할 수 있죠. 만약 인생이 안개나 그림자처럼 허망하고 무상한 존재에 불과하다면 그 무상한 존재가 결코 영원히 살 수는 없을 겁니다. 반면에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면 인생은 결코 헛것일 수도 없고 안개일 수도 없고 그림자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서로 모순되고 대립되는 것을,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이 말씀들을, 이러한 사상들을 아무런 갈등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 가지 사상을 연결하는 완벽한 고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석가모니처럼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진리였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죠. 진리라면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체로 모든 것이 무상해 보였습니다. 허망해 보였습니다. 그 인생 자체가 안개처럼 그림자처럼 실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야말로 무로 돌아간 것으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석가모니와는 달리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잠시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되살아나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심을 스스로 증명함으로써 실체 없는 안개나 그림자처럼 무상할 수밖에 없는 인간과 영원한 생명을 온전히 이어주는 완벽한 고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무상하죠. 말라 비틀어지는 풀과 같은 인생,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무상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인생은 더 이상 허망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힘주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상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린 인간, 부활하지 못한 인간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본문 속에 마르다가 바로 그것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인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가 마지막 날, 즉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날이 되면 그제서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 역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있는데,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부터도 2,000년 전 이 땅에서 살다가 이미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의 육체는 이미 썩어서 흙으로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만약 그것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그들은 이미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육체는 죽었을지라도 그들의 영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는 죽어 썩었어도 그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이 하나 제기되죠.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 육체가 죽을 때에도 우리 영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구태여 왜 몸의 부활이 또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하는 질문이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당시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육체는 쇠하지도 춥지도 않는 그런 육체였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육체는 늙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유한한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셨던 그 신령한 육체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어디서 참 귀한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임종 후에 그 유가족들을 돌보아주는 호스피스라는 사역이 있는데, 그 호스피스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는 한 성도님이 얼마 전에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대 소년 시기에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 직접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감히 그 슬픔과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 정수가 살아있을 때 정수의 병실에서 정수와 그의 어머니를 처음 만났다. 유난히 큰 발과 큰 체구를 가졌던 정수. 이렇게 병실에 눕기 전 얼마나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왔는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었다. 정수가 아파본 경험이라고는 잠깐 감기를 앓은 일밖에 없다고 말하는 정수의 어머니. 그날도 정수는 운동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파 병원에 갔더니 급성 맹장염이라고 하여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이 다 끝난 뒤 밝혀진 병명은 놀랍게도 급성 백혈병이었다. 급성 백혈병 환자에게 맹장 수술을 한 것은 병세를 악화시키는데 치명타가 되었다. 하루가 다르게 꺼져가는 정수의 생명 앞에서 정수의 어머니는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 외에는 정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었다. 꺼져가는 아들의 생명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처절하기만 했다. 2달 남짓한 투병 생활, 정수는 육체의 고통을 뒤로한 채 17살 꽃다운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오열하는 어머니의 슬픔을 알지도 못한 채 얼마 후 정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정수 어머니의 집을 방문했다. 정수 어머니는 마땅히 져야 할 고통인 양 자신의 고통을 숨기며 낮은 목소리로 나는 잘 지냅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얼마 후 다시 방문했을 때 그날은 정수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 아이에게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좋은 곳으로 가기만을 기원할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정수 어머니는 방바닥에 계속해서 천국이라는 글씨를 썼다.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쓰는 그 글씨의 의미를 나는 알고 있었다.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정수 생각으로 가득했건만 실컷 울 수조차 없었던 어머니. 그러나 그날 정수의 어머니는 목 놓아 울었다. 여러분, 이미 죽어버린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땅바닥에 하염없이 천국이라고 글씨를 쓰면서 목 놓아 우는 어머니. 그러나 평소에 이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두 글씨가 그만큼 그에게는 더 절박하고 애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혹은 영생을 아무리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살아가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가 무시했던 그 천국, 그 영생 때문에 반드시 목 놓아 통곡하면서 후회할 날은 오기 마련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수 어머니가 그처럼 목 놓아 울면서 멈추지 않고 거듭거듭 땅바닥에 썼던 두 글자 천국, 그 천국을, 그 영생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본문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미 천국과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의 생각과 삶이 정령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찬송가 436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느니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
이미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주셨음에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지 않았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허망하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무상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다시는 헛것 같은 인생, 그림자 같은 인생, 안개 같은 허망한 인생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모든 것을 영원한 잣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신이 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물질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물질로 인한 근심과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과 범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